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는 병들어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나흘이나 지난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전부가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저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참에 예수를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많은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기를 뭘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믿으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믿었다가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그들이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약탈해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엉뚱한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로마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자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정치적인 어떤 세력으로 여기고 박해와 핍박을 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로마의 통치하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 모든 평안이 다 깨어질 것이라고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한 생각의 저변에는 지금 이대로 지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뭘 또 새롭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뭘 괜히 또 예수 믿었다가 괜한 어려움 당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예수 복음을 거부합니까?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면 부담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 예수 복음 다 좋지만 괜히 믿었다가는 지금 내 그 평온한 삶이, 지금 내가 즐기는 삶이 깨어져 버릴 것이라는 그런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괜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이런저런 손해가 날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을 수는 없고 믿기는 믿는데 그저 적당한 선에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적당한 선에서 믿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어리석은 지혜자를 보게 됩니다. 그는 스스로 아주 지혜롭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였습니다. 그런 말하기를 뭘 그렇게 고민을 해. 내가 생각해보면 간단한 일인데 그거 한 사람 때문에 온 민족이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그저 그 한 사람 죽여버리면 간단한 일인데 뭘 그걸 갖고 그렇게 고민을 하냐고 대제사장이 그런 말을 해요. 오늘 보면 49절로 50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은 대제사장인 가야바였습니다. 그는 그 사회 가운데서 존경을 받고 가장 권위 있는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운데
가장 많이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여도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만 다 알고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것처럼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책망했지만 실상 아무도 모르는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박사가 학위가 여러 개 있고 뭐 세상이 다 똑똑하다고 인정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는 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서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어리석은 가야바의 권고를 따릅니다. 오늘 본문 53절입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날부터 예수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고 모의예요. 그것도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 눈에 틀림없이 죽어서 사흘이나 되어 장사 지낸받은 무덤에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을 보고 나서도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모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증거 앞에서, 그런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모의를 했을까요?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참 이게 신기해요.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되면 믿을 만도 하잖아요. 또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도 믿지 않았을까? 아니, 믿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여주면 믿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여준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은 보면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어져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봤으니 믿어야지. 그런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어져야 비로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야만 믿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고도 믿는 사람들보다 보지 않고도 훨씬 더 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화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설교하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치 눈앞에 생생하게 본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뼈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그것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믿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어져요. 아니, 그저 본 것처럼 믿는 게 아니고 그 500여의 그 떡을 내가 직접 먹은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믿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고 싶다고 보았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보아도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이고 베드로야, 네가 3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같이 다니더니 이제야 이런 고백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나와 3년간 함께 다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가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서 네가 복이 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귀하디에 귀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팔 수 없는, 억만금을 주고도 팔 수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에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진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을 내서 믿음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고 있듯이 열심히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연부를 외우고 그렇게 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이 두 가지 다 가능한 길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렵고 더 힘든 길일까요? 10년간 잠을 누워서 자지 않고 장좌불하라 그래서 그저 앉아서 잠을 자는 그런 고행을 하면 참 힘들겠지만 막 그렇게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하여튼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 길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길이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니까 우리가 쉽게 믿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에 이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억만금을 주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지. 믿어지니까 쉽게 믿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으면 천하의 어떤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근심 많은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나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세상 사람 보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사람 보기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많은 사람을 도리어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뜻을 공개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공개 수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 57절입니다.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누구든지 예수가 어디 있는지 알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서 이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 사이에 다닐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저 멀리 에브라임이라는 작은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숨어 지내듯이 그래 지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 5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느니라. 이제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고 저 에브라임, 그 예루살렘에서 약 20여 킬로 떨어진 그 광야 빈들 가까이 있는 작은 동네에 가서 거기서 머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죽음이 들어와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본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죽음이 들어와서 그들을 피해 숨어 지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빈들 가까운 조그마한 마을에 가서 그렇게 머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직 죽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늘로부터 심판이 그 애굽 땅에 임하는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설주 앞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고 그러면 그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 죽으시냐? 바로 유월절을 맞이하여 어린 양을 잡는 그때에 맞추어서 죽으심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직 유월절이 이르지 않았고 그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아서 바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귀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건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시간표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지금 당장 뭘 하는 것이 적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고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면 좀 남들이 보기에 답답한 것 같고 자기 스스로도 답답하게 여겨지고 때로는 비겁하게 보일지라도 묵묵히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시간에 맞추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시간표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 사람의 생각들에 맞춰 살다 보면, 그래서 뭘 한다고 급히 하다 보면 그것이 도리어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냥 내가 하고 싶다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주의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거기에 맞추어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월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행하셨던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의 동생 아우들이 형님,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이 어떤 인물인지를 사람들에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시면 딱 좋을 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 지금 사람들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올 이때야말로 예수님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면 딱 좋겠다라고 동생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럴듯해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7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때가 차야 움직이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딱 지금이 그때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시간이 찰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전가를 들었으면 당장 가서 그를 고쳐주고 그를 살려줘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 사이에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났어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나흘이 지난 뒤에 올 때가 아니고 나흘 전에, 나사로가 죽기 전에 와야 그때야말로 가장 적기인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를 때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잠잠히 기다림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을 지나 하나님의 시간을 이룰 때까지, 비록 그 시간이 더딘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암울한 것 같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바다에서 서핑을 하려면 모든 복장을 다 갖추고 있고 서핑 도구를 다 갖추고 있어도 파도가 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서핑을 하고 싶어도 몸에 안달이 나도 파도가 일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리다가 아이고 언제 이 파도가 일겠어, 에이 모르겠다 하고 파도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파도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부채를 가지고 와서 파도를 일으키려고 부채질을 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부채질을 아무리 한들 파도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부채가 일어나는 그 잠깐 물결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서핑을 할 만한 파도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땀을 흘리게 해도 파도 타기를 할 만큼 파도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이제 지쳐있을 때, 그때쯤 되면 그때 비록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지쳐가지고 파도 타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보면 이런 어리석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아직 파도를 일으키지도 않는데도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파도를 일으키려고 바다에 부채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애를 씁니다. 땀을 뻘뻘 일으킵니다.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파도를 일으키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파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파도를 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채질해갖고 내가 거기에 파도 만들어서 타려고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파도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귀합니다. 믿음만큼 귀한 게 없어요. 왜? 믿음은 사람이 뭘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거는 천만금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안에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내게 믿음이 있다는 이 믿음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여유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자기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